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남북 전쟁 직후였습니다. 백악관 앞에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이제 혼비했죠. 운이 좋으면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한 참전 용사가 있었는데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죠. 한쪽 대기실을 보니까 꼬마아이가 놀고 있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자녀들이 생각나서 사람들은 다 태무심했는데 그 참전용사는 그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업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군인도 이제 체념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제가 대통령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 군인은 이야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손이 집사든지 아저씨의 손을 이끌고 가는데 놀랍게도 문 앞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이 검은 수염의 링컨 대통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빠, 이 아저씨 좀 만나주세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링컨이 사랑했던 아들 테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고 다시 은혜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로 걸어갑시다. 우리 반대편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처럼 은혜로 출발을 했습니다. 곧 현실 앞에 벽을 맞이하게 되지만요. 여러분, 홍해의 길을 건넌 후에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홍해를 만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홍해는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어떤 길입니까?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를 알려주는 길이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홍해와 승리의 길입니까? 아니면 마라의 쓴물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찬양하던 입술이 어느새 탄식으로 바뀌게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하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은 홍해가 끝나도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마라의 길.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기적의 길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수르는요, 이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넓은 광야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들짐승들이 우글거렸고요, 사람들이 발길을 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조차 꺼렸던 그 길로 누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죠. 광야의 길은요,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해서 걸어간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끄신 길이었죠. 그 거친 땅을 걸으면서 여러분, 가방 속에 양식이 다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축일 마실 물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죠. 성경은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불편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죽음의 경계선상 위에 서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길을 걸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물 없는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라는 히브리어로요,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멀리서 볼 때 사람들이 와, 드디어 물이다 환호성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입을 대고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라는 희망이었던 것을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것이 깨지는 자리가 어디냐? 마라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숨 좀 쉴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고비만 넘기면 좀 풀릴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이 결과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섬기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거는요,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소지에 있는 그 말들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탄식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평안해지면 안 됩니까? 왜 또 이 길입니까?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게 우리의 말합니다. 환경이 갑자기 지옥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좀 풀리겠지, 기대했던 그 자리가 깨지는 자리예요. 그것이 말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홍해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사라지고요,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모세를 찬양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의 길입니다. 홍해의 노래가 사흘 만에 사라지는 길, 원망과 불평, 그리고 다시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길이 마라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하는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훈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에서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온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 기준이었습니다. 새 물이었어요. 새 마음이었습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셨죠. 지금까지는요, 쾌락의 물을 마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 왜 물 문제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은요, 더 이상 애굽이 주는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민족, 이전의 만족, 이전의 순간의 물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사슴이 시냇물을 탔듯이 내 영혼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의 강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진짜 의지 대상이 지금 누구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뭐죠? 노예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노예예요. 돌아가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노예가 반항해서 탈출했는데 돌아가면요,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마음을 돌리는지 그 방향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마라 앞에 선 길에 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는 그 마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탈출구는요, 잠깐의 희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면요, 허탈감, 허무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희망에 부풀었던 마라는요, 금세 실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마라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느냐. 대부분 백성들은요,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모세는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목마름이에요. 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같은 마라 앞에 서 있었는데 모세는 원망의 화살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고민을 그대로 끌고 누구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마라의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첫 걸음은요,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다른 길로 넘어가는 분기점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드러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원망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길.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뭘 들었죠? 원망을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성정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망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인자하신 분들이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께 여러분들이 원망의 화살을 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모세도 아팠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원망의 화살을 받아 내가 아픈데 이 아픔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아픔을 기도로 바꿔서 그 화살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모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상처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원망으로 토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기도로 이끌고 가요. 마라의 길에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한 일은 딱 한 개입니다. 뭐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나무가 뭡니까? 이 나무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기도는요, 새 것을 만들어내는 신비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해답이 보이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인 거죠. 마라의 물가에는 늘 나무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 준비를 보게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그 준비가 기적이 되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죠? 답이 없는 것 같죠?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한 나무를 우리 삶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방법을 조용히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쓰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곤란해서가 아니에요. 종종 십자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늘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물에 던져라. 십자가가 너의 현실 속에 다시 던져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다 고난을 경험해 봤잖아요. 고난 앞에 서면요,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마귀가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것으로도 충분해. 너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성도 여러분, 그 속삭임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가장 십자가가 필요할 때 오히려 가장 확실한 해답인 십자가를,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거꾸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위로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마라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걸어가야 할까 알려주는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마라에서 다시 은혜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두 갈래의 계단과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초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2025년도를 출발했거든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해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새벽과 저녁에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럽고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말씀을 딱 펴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지도였구나.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지도였구나. 광야에서는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해요. 내가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그 지도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새벽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져도요,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이자 나침판을 붙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고요, 말씀은 내 걸음을 하나님 뜻 위에 세우면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마라에서 다시 은혜 위로 올라가는 두 개의 계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 앞에 주저앉은 대신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의 길은요, 똑같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만 믿음으로 돌려야 되니까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상황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합니다. 제가 전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조별로 한 10몇 개 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어떤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마음에 불타 올라가지고 10대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주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그분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왜 예수님 전하냐, 이게 문제라면서 경찰이 출동하고요, 그분들의 신분을 밝히고 전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결국 무사하게 넘어갔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친분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로 같은 교회, 경산중앙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팀원들이 마음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마라 앞에 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게 그래 잘못된 건가? 우리가 잘못했는가? 어떻게 같은 교인이 신고를 할 수 있지? 별의 별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이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의 길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거리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라 앞에서 넘어졌겠죠. 난 2번 다시 복음 안 전해. 아마 그래서 마라 앞에서 멈춰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황을요, 기도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경산중앙교회를 뛰어넘어 운하교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백성은 원망을 선택하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에서 길이 갈라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 원망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기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순간은 정말 사그라들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라가 있습니까?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신가요?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계십니까? 오래 끌고 온 기도 제목들, 아직도 응답이 더딘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서 있습니까? 이유가 없이 반복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초대예요.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라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우리는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한 걸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는데, 보이지 않던 그 한 나무, 십자가를 보이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공동체를 고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운하교회의 모든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길에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따라 하실까요? 회복의 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여호와 라파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마라에서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예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니까 그 마라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광야였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의 모든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너희 안 아플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인생이 광야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 쓰러졌어? 내가 일으킬 거야. 너 병들었니? 내가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휘몰아치는 광야의 상황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성경이 뜬금없는 내용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 도착한 그곳이 어디였다고 얘기합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던 장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아래는요, 시냇물이 흐르고요, 울창한 이 종려나무 숲이 무성했습니다. 비옥한 토지 위에 과일나무가 열려 있었죠.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마셔도 남을 만큼의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였어요.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마라도 준비하셨지만 동시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엘림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림이 새로운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원래 세상에 존재하던 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마라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디를요? 10km만 더 갔다면 뭐가 있었다고요? 엘림이 있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엘림을 2시간, 3시간만 더 걸어갔다면 원망하지 않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흔히 빠지는 오류가 하나가 있죠. 엘림에 도착하면 모든 게 끝나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멈춰 쉬는 쉼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엘림에서 장막을 쳤지만 결국은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집을 어렵게 장만을 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은 분명한 감사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엘림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더 좋은 집도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세상의 풍요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요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곧바로 그곳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떠납니까? 왜 떠날까요? 그들은 마라에서 뭘 만들었죠? 쓰디쓴 물이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최상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뭘 가지고 있죠? 그냥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번 만들어주셨던 그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의 거대한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유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뭐가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잤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지금 막 비몽사몽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웨이팅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서 밥을 먹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숙성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고기를 숙성시켜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다 해주는데 오픈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구워주고 앞접시에 구워진 고기를 올리면서 그 소스를 올리는데 여러분 그거를 입에 딱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 입속에서 판타스틱이 살아납니다. 육즙이 터지는데 이런 신세계 같은 맛이 있을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음에 또 와야지. 그리고 또 2년 전인가요 숙성도를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설레는 마음으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모든 과정 속에 똑같이 이것을 구워줘서 제 입에 넣었는데요 어땠을까요? 판타스틱이 사라졌어요. 감흥이 없는 겁니다. 맛있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 혀는요 최상의 맛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상의 맛을 맛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들에게는요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운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내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그 마라 앞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림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른 은혜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을 지나 결국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지금 마라와 같은 인생의 현실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쓰디쓰는 인생 앞에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날 그 자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반대로요 혹시 엘림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귀와 풍요를 누리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그곳이 안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에 서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강왕 이 앤드류 카네기의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딸기 가게 앞에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인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찌나 귀여웠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야, 마음껏 집어 먹어라. 그런데 카네기는요, 먹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저 딸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주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주 큰 손으로 한 움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얘야, 너 왜 네 손으로 안 집어 먹었니? 카네기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제 손은 작지만요,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그분의 손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잠시 엘림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약속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 발자국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길로, 누군가에게는 약속의 길로 채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영고 목사님을 통해 한 세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길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진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우리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마라의 순간이 있습니다. 스릿은 현실 앞에 낙심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감사보다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그 마라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올리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십자가를 다시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